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잔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천국 잔치 자리 가운데 나아간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한 번도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보면은 기도는 천국 잔치 자리였어요. 제 인생에서도. 근데 그 기도하는 과정이 이렇게 늘 쉽지만은 않고 또 오래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우리가 뭐 흔히 아는 것처럼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뭐 기도하는데 뭐 바로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또 우리의 어떤 가시적인 결과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천국 잔치 자리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기도는 부담스럽고 또 우리에게 또 정말 우리 자신이 하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다 보니까 기도가 천국 잔치 자리라고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야 되죠. 그러니까 내 손발이 다 묶인 것처럼 그렇게 전신 사지가 마비되어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야 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천국 잔치 자리라고 생각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실 기도하러 나갈 때는 그 말이 맞아요. 사지가 마비된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꽁꽁 묶어서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수술대 위에 하나님께서 수술해 주시는 그 수술대 위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그렇게 수술을 해서 잘 치료가 수술이 잘 되면은 사실은 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기도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그 수술하는 동안 또 치료받는 동안 고통스럽다 보니까 기도가 잔치 자리라고 잘 생각 못 한단 말이죠. 그러나 기도는 잔치 자리입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화를 들어서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 영화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그 마지막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그 정말 비참한 끔찍한 그 유태인 학살이라는 그러한 그 학살이 벌어지는 그 장소를 그 아버지는 그러한 곳에 있는 자기 어린 아들을 말 그대로 그냥 잃어버린 양 정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은 정말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바로 그곳을 즐거운 게임을 하는 정말 그런 곳으로 바꾸어 줬단 말이죠. 그곳에 바로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아이는 그곳이 끔찍한 학살터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의 마지막 아름다운 추억을 가진 즐거운 곳으로 그렇게 실제로 경험하고 또 그럴 수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실 뭐 인생이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끔찍한
그 죽음의 문턱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품에 안기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그곳이 바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쉴 수 있는 안식처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로 언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끔찍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은 마치 그 아이가 그런 학살터에서도 아빠 때문에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자리의 삶의 자리도 바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즐거운 천국 잔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을 때 잔치를 벌여준다. 잃어버린 양이 사실은 잔치 주인공이 됐어요. 그래서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시편 131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엄마 품에 안긴 그러한 젖된 아이처럼 바로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원래 은혜의 보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무서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무서운 분이란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죄를 지으면은 그 심판하는 재판장 앞에 가면은 그곳은 두려운 곳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담대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간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가 무시무시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최후의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내가 은혜를 받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 있는 그대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내가 서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 보좌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천국의 잔치 자리.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바로 그 중간에 중앙에 하나님이 계신데 뭐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보좌에 대해서 묘사할 때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근데 그곳에 내가 그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그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막 잔치를 한다.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한다. 근데 우리가 그 천국에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 천국의 중심에 선다 이 말이죠. 실제로 그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꿨죠.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봤죠.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니까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가서 말씀, 너는 내 소리를 듣게 하고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이렇게 뭐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어린아이를 보는 그러한 어른들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정말 귀여워하면서 보듯이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어린 양과 같처럼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에서 옵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생명 양식을 우리가 받지만 그 생명 양식을 먹어서 이제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생명의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면은 그게 이제 내 운동을 해서 내가 밥만 먹어서는 비만이죠. 건강해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밥만 잘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 밥을 먹은 에너지를 통해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해서 힘을, 그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기도를 하느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 안기는 것과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기도를 하려면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운동 안 하고 힘이 생기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 없죠. 근데 이제 운동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 이게 상당히 역설적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운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 품에.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고 내가 자꾸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젖먹는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이렇게 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안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안아주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또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버려주시는 그 잔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기도하러 나가면은 제일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리다. 그냥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된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기도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온 세상의 온 우주의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은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때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온 우주의 중심의 자리에 주인공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식물들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식물들의 능력이 어디서 오죠? 예. 사람들이 뭐 식물에게 밥을 줘서 비료를 줘서 퇴비를 줘서 이렇게 잘 자랍니까? 그것만 가지고 뭐 그렇게 안 줘도 이렇게 잘 자라잖아요. 식물들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그냥 간단하죠. 햇빛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 그대로 에너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왔더니 그래서 진짜 40일 동안 하나님과만 만나는 아무 사람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만 만나는 그러한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그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어떻게 했죠? 그 모세 머리 뒤에 후광이 있었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제 그 빛이 자기 자신에게도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빛이 생깁니다. 그게 놀라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소외당하고 정말 잃어버린 양, 때로는 어린 양처럼 막 세상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사람들이 마치 날 잡아먹으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마다 주님, 저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주님, 저를 찾아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잡아먹힌 그런 연약한 양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역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82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82장은 예수님에 대한 찬양인데, 예수님 성부의 어린 양이 죄지고 가시니,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이게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보여주신 거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력하게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권세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지고 가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지고 가셔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어린 양이 아니죠. 말 그대로 사자와 같은 온 우주에서 제일 강하신 분인데, 우리의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지고 가셔서 말 그대로 어린 양이 되셨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우리에게 바로 그 주님의 그 권세를 주셔서 우리는 이제 바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 이제 성부의 어린 양이 죄지고 가시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오는 그 목자가 자기 어깨에 양을 메고 왔다. 완전히 목마 태우고 간 거, 아이 목마 태우고 간 거 같은 포즈죠. 예. 근데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말 그대로 이렇게 양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양을 이렇게 어깨에 메수면은 양의 어떤 부분만 진 게 아니고 양의 전체를, 그죠? 양의 몸 전체를 목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부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점점 가까이 만나게 되면은 내 인생이 이제 더 이상 내가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마치 나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목마를 타고 가는 그러한 인생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애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찬양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영어 원문 가사에서는 전부 다 맡긴다라는 거예요. 맡긴다. 첫 번째, 내 죄를 맡기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저주받은 짐에서, 말 그대로 저주 같은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날 자유하게 하신다. 그 여기 양이 이렇게 목자가 치면은 양이 모든 무거운, 자기가 사실은 자기 몸을 이끌고 잃어버린 양이니까 뭐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테고, 그죠? 잘못하면 쩔뚝거릴 수도 있을 텐데, 자기 몸을 이끌고 간다는 것,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인데 그 목자가 대신 다 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짐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면은, 그래서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원문 가서는 내 원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 그러면 모든 걸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이 없이 크건만, 우리가 이런 가사에 공감할 때가 많죠, 그죠? 병든 몸도 그렇지만 내 속에 쌓인 근심 정말 한없이 크지만 주님이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절에서는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세 번째는 뭘 맡기냐면 내 영혼을 맡긴다고. 그래서 원문 가서는 내 영혼을 맡긴다. 내 지친 영혼을 맡긴다.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붙드시니, 그래서 그 오른손으로 날 감싸 안으시고 나는 그 품에
기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그 인생이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은 아름다워. 그 아가서 말씀을 보면은 아가서 마지막이 어떻게 끝냐면은 빨리 달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향기로운 산 위를 달리는 노루와 또 어린 사슴 같다. 향기로운 산. 사실 우리 인생이 험한 산과 같은데 이제는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험한 길을 그죠? 그 험한 산이 향기로운 산이 된다. 향기로운 산.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향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기면은 바로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온기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나를 감싸고 돕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죠? 내가 어린 양과 같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이제는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닮기를 원한다. 그래서 원문 가사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상당히 시적인 표현을 하는데 천사의 노래 따라 천사들한테 그 노래를 배워서 찬양할 것이다. 이게 요즘 우리 주일에 이제 우리 구상님 집사님이 이제 지휘를 하시고 이렇게 이제 따라서 이렇게 그 찬양을 배우잖아요. 성가대가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천사들한테 노래를 배워가지고 천국의 찬송을 배워서 찬양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 자리가 바로 이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향기를 맡아 보셨습니까? 천국의 향기를 맡으면은 천국의 향기를 경험하면은 인생은 아름다워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맛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향기는 실제로 맛보면은 이게 뭐 참 뭐라고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쿨하면서도 따뜻하고 그리고 정말 미세먼지로 가득한데 바람이 불어와서 다 그 오염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모든 것도 여기서 그래서 이 주나를 붙드시는 내 앞길 환하다. 그렇죠. 내가 이게 그래서 주님의 그 시원한 그 바람이 향기 그냥 바람도 시원한 바람도 좋은데 그게 더 아름다운 향기. 그래서 나를 치료해 주는 그 유향과 같은 그런 향기로 나에게 다가올 때 내 영혼이 치유가 되고 그러면서 또 미세먼지가 거치면서 내 앞길이 또 환하게 보이고 그래서 앞길이 얼마나 환하게 보이냐 하면은 그냥 환하게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말 그대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세상이 예전에는 높은 산이 가려서 내 인생에 큰 장애물이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또 좁은 밀실에 갇힌 것처럼 답답했는데 이 온 세상이 완전히 탁 트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이제 자리 가운데 서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했던 것들이 뻥 뚫려서 마음이 아주 시원하게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중요한 그 천국의 향기를 한번 맡으면은 그 향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험한 곳이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내 모든 인생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모든 삶의 자리가. 그래서 우리 시간 첫 번째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그 은혜 자리를 알지 못하고 또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모든 장애물이 되어서 장애물들 여러 장애물 때문에 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지 못하고 기도하러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 내 앞에 이게 막힌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불신과 또한 절망과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모든 그 세상에 우리를 오염시킨 그 부정한 것들, 죄와 사망의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들, 주여 그런 것들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옵니다. 주여 그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두 번째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주님, 저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사랑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그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 그렇게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오늘도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시고 주님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그래서 뭐 또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 우리가 잘 목도한 우리 교회에서 이미 다 우리가 현실로 목도했죠.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일어설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에 그죠? 일어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가 고침받으러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는 모든 우리의 부정한 것들 주여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레위기 요즘 강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그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도 내 눈이 가려가지고 주님을 못 만난단 말이에요. 주님 그러한 모든 것들 우리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자꾸 그런 부정한 때가 묻는데 그런 모든 것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제거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주님 저는 어린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오니 제 모든 것 지고 가신 예수님께 제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도 제가 지지 않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저는 말 그대로 주님에게 완전히 그 어깨에 매인 양처럼 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주님 제 그 모든 짐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주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이름의 그 사랑의 향기가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제 경험으로 보면은 원래 이 밖에서 우리를 질식시키는 미세먼지 또는 때로는 뭐 극단적인 독가스처럼 막 그런 때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연탄가스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덮쳐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한 것은
그거보다 더 끔찍한 나를 질식시키는 그러한 그 독가스와 같은 것이 내 안에 있더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이 굴뚝에서 막 연기가 나듯이 그 굴뚝이 밖에서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내가 참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구나 그렇게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제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내 안에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내 안에 반대로 내 안에 그런 독가스를 뿜어내는 굴뚝이 사라지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이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는 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는 그런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때로는 나를 지식시키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닥쳐와도 내 안에 이제 그 향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마치 그 산소가 없는 곳에서 내가 산소통을 메고 그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내가 내 안에 그 주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제 이게 점점 오히려 이제 내 안에 그냥 연기 마치 향을 피운 것처럼 향기 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거대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서부터 불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성령의 바람의 근원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 삶에 그러한 내 자신이 겨우 살아갈 정도만의 산소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내 주변의 환경의 모든 그러한 것들을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뭐 산소를 끼고 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겨우 뭐 산소통 끼고 겨우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헬멧 쓰고 그냥 거기 안에서 겨우 나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정도 그렇게 살면은 인생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더 성령 충만 받아서 말 그대로 내 주변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 그거를 더 이렇게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내가 점점 확장시켜 나갈수록 우리는 그만큼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그래서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이게 이사야 말씀인데 그래서 주님이 나타날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고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고 사막에 샘이 넘치고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사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의 사막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그곳에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사자나 어린 양 서로 막 잡아먹고 독사가 물고 뭐 이런 것들 없어요. 그죠? 이게 실제로 이 약속이 이사야서의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신약의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물어요. 근데 물었는데도 물지 않은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게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뱀에게 물렸는데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멀쩡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보고 놀라서 이제 막 그 바울 때문에 놀라서 이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증거가 드러나는 그런 사건도 나오죠. 그래서 뱀을 집어올리며 마귀를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잡아서 심지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이죠. 그래서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바로 이 세상은 잔혹한 그러한 끔찍한 곳이 아니라 바로 아름다운 마치 인생은 아름다운 그 영화의 아이가 경험한 것처럼 인생은 아름다운
동화가 됩니다. 이게 뭐 이사야 11장 우리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거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이게 딱 동화 같은 장면이죠. 그죠? 자, 우리가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거는 사실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게 너무 현실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믿는 게 아니라 그 증거를 인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물론 뭐 이런 게 뭐가 더 이루어졌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죠? 물론 마지막 때에 다 이루어지겠지만 근데 많은 지금까지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 삶에서 다 경험했다 이 말이죠. 진짜 내 삶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나? 진짜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고 뭐 지금 이 찬양처럼 그렇게 정말 바뀔 수 있냐? 사실 불가능하죠.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바뀌더란 말이죠. 진짜 그렇게 바뀌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 자신의 인생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실제 상황도 그랬고.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뭐 누가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말 그대로 뭐 제 삶이나 또 우리 가정이나 또 그렇게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신 걸 보면은 진짜 사막이 이렇게 변한 것처럼 사막이 변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또 은혜를 받고 보면 교회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런 나라. 여기 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이 오면은 환영해 주는 곳이 세상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 보러 오라고 초청을 하죠. 초청.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일을 이루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도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완전히 양상이 달라졌죠. 그들이 사는 삶이 달라졌어요.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됐습니까? 그냥 주님을 순종하고 뒤따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 이 말이죠. 제 삶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뭐 때문에 바뀌었냐?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뭐 때문에 바뀌었지?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바뀌었나? 누가 한번 나온 어떤 도움을 줘서 그렇게 됐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예요.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렇게 바뀌더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말 그대로 주님에게 순종하고 또 기도에 힘써서 정말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정복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세대처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문제 겨우 이렇게 내 문제도 해결 못해서 허덕이는 정도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군사들로 세워 주셔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바로 이제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한 이 삶의 고백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정말 예봉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은 아름다워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가 또 선교지의 모든 교회들이 주여 그렇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 아직도 사막에 사는 것 같은 공고한 영혼들 주여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세워 주셔서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그들 그래야 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과 또한 이 땅 가운데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송가 228장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왜 갑자기 금요 기도회 때 성찬에 대한 찬양을 하느냐? 이 성찬,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데 교회에서 늘 행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가졌는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앞에서 이제 우리 정말 사막이 그렇게 변해서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이가 함께 뒹굴고 독사르고 우리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치도 물전 그런 데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이 뭡니까? 여러분 성찬식이 뭐죠?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냐면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어린 양과 같은 존재예요. 그냥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를 잡아먹으려 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잡아먹혀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설교 시간에 나눈 것처럼 죽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서 먹어서 뼈밖에 안 남아요. 다 발라먹고 뼈밖에 안 남아요. 무시무시하다고 그러죠. 그게 삶의 현실입니다. 죽어서 죽을 때도 그런데 살 때도 마찬가지. 어떻게든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늑대가 가득한 늑대 굴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다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교회에 나오면 반대예요. 예수님이 제일 강하신 분이 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의 선한 목자는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단 말이죠. 항상 떠도먹히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좀 표현이 너무 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떠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실제로 빵을 떠도먹잖아요. 원래 성찬식
우리가 요즘 이렇게 나눠서 하죠. 원래는 이 딱 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다 하나씩 뜯어 먹어야 돼요. 뭐 성찬식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 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예수 믿는 사람 식인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기도 했는데만 그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어린 양과 늘 뜯어먹히 세상 속에서 잡아먹힐 수밖에 뜯어먹힐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오히려 주님께서 세상의 왕들은 사실은 세상의 왕이나 권력 높은 자들은 어떻게든 사실은 좀 뭐 사실 현실은 좀 옛날에 많이 뜯어먹었잖아요. 그래서 너 얼마나 살기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예요. 나를 뜯어먹어라. 그래서 너희들이 힘을 얻어서 너희들이 살아나라. 그래서 여기 1절에서 이 찬양에서 1절 보면은 1절 마지막에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를.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서면은 나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날 뜯어먹을까 봐, 누가 날 잡아먹을까 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받는 것처럼 여기서는 그래서 영어로 touch and handle이라고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실은 뭐 성찬식 때 우리가 그 뭐 받으면 뭐 보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가 터치하고 핸들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래서 이제 성찬식 때 그 받는 것처럼 여기 찬양에서 이제 원문 가사엔 견고한 손으로 내가 그 영원한 은혜를 보이지 않는 것들을 꼭 붙잡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잡으면은 우리가 터치하지도 못하고 핸들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제할 수 있게, 다스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2절에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능력을 얻어서 3절에서 뭡니까?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영어 원문 가사는 더 이게 강조해서 내가 정말 만족하면 더 이상 족함이 더 이상 뭐 내가 바랄 것이 없어. 그게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본다.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본다.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런 은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이 그렇게 천국처럼 어떻게 변하느냐? 간단해요.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면은 어린 양 이제 찾아서 목자가 찾아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 어린 양이 혼자 잃어버린 양이 자기 혼자 잃어버린 채로 있을 때는 진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진짜 어디서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이리가 나타나서 사자가 나타나서 잡아먹을 줄도 모르는데 혼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목자가 어깨에 메고 딱 돌아와서 잔치를 보니까 그 어떻게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죠, 그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가 밝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길이 누리니. 오늘 기도 시간에 우리의 기도 시간이 바로 이러한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 살을 먹어서 네가 살 수 있다면 내 살을 떼어주겠다. 내 피를 마셔서 네가 살 수 있다면 내 피를 나누어 주겠다. 내 피를 너에게 내가 마실 수 있도록 내 피를 흘려주겠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세상에서 뜯기고 상하고 지친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4절만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주님밖에 도움이 없어서,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주님밖에 저희들을 품어주실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의 사랑의 품에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찢기고 뜯기고 하늘을 상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병들고 지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양과 같은 저희들이 오니, 오 주님, 이 시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옥과 같은 하나님 수렁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시간 찾아주셔서 천국으로 하나님 아버지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기도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되어서 주여 다시 저희들이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더 이상 세상에서 이리 찢기고 뜯기고 상하는 잃어버린 양과 어린 양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사자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를 하나님 아버지 이기고 짓밟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초월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